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림절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어떤 절기인 줄 아세요? 대충 눈치껏 봐봐. 뭐가 있어 지금, 그치? 뭐가 있어요? 뭔가, 그치? 크리스마스 느낌이 팍팍 나잖아. 그러니까 대림절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시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림절에는요, 여러분, 키 컬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가 옛날부터 브랜딩이 장난이 아닌 거지. 키 컬러가 있어요. 키 컬러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빨간색 누구야? 자,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여러분. 키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전통적으로 지켜온 키 컬러 보라색이에요.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맞이하면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아가고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 이 사랑이라는 것, 특히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너무나 방대한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다못해 봐봐, 연인 사이에서도 여자친구는 늘 남자한테 너 나 얼만큼 사랑해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남자는 표현할 방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벌어지고 그러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원래도 측정하기가 힘들고 원래도 가늠하기가 힘든 그건데, 하나님 사랑은 더 크고 더 뭔가 추상적이고 더 뭔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얼마만큼의 사랑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은 긴가민가 하는 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야기되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의 위대함이라거나 어떤 인물들의 자랑들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시간들을 꽤 소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거나 뭐 솔로몬이라거나 베드로라거나 바울이라거나 하는 그런 인물들의 위대함을 부각시키는데 너무 집중하는 때들이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더 크게, 더 와닿게 우리한테 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아는 게 긴가민가 하니까 오늘은 그 사랑이 어떠한 건지 좀 배워가는데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낫이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찾아온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밥을 많이 먹어보셨으면 당연히 알고 있을 법한 동방박사 이야기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동방에서 별들을 관측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던 중에 무언가 평소랑은 다른 조금은 독특한 그런 별이 나타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분명히 범상치 않은 인물이 등장한 것을 알려주는 별이다. 저 별이 떠 있는 방향을 보니까 저거 유대 방향이네? 유대인의 왕이 나셨나 보다. 라고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 왕을 만나러 유대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범상치 않은 사람은 보통 어디 태어날까요? 범상치 않은 데 태어나겠죠, 그렇죠? 범상치 않은 사람이 저기 강동구 사시는 원종인 씨 집에 태어나질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독특하고 하다못해 집 벽에 금치라도 있는 사람들 집에 태어날 것 같잖아. 자,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유대 길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 범상치 않은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였냐?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왕의 궁전이었습니다. 이들은 헤롯 궁전에 찾아가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이 이상한 별을 보고 그 유대인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행히 여기서 동방박사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됩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가 한 예언을 듣게 된 것인데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찾던
그 사람, 유대인의 왕이 있는 그 장소를 알려주는 단서를 동방박사들이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자, 어디라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요. 자, 이 동방박사들이 찾던 인물이 있던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빵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레헴은 집이고요. 베들은 빵이에요. 빵. 베들은 그러니까 빵의 집이라는 곳의 지명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제 그 빵집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주 신나는 발걸음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와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당신이 그 당시 유대인이었고요. 똑같은 이유로 헤롯 왕의 궁전에 방문한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의 궁전에 똑같은 이유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찾아갔다고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영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래. 예나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유대인인데 헤롯을 찾아갔어. 어떻게 될까요? 네, 헤롯을 만나러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네가 아직 사회생활에 감이 없어서 그래. 자, 봐봐요. 당신이 유대인이고 헤롯 왕의 궁전에 찾아갔어요. 똑똑똑. 안녕하세요. 저 유대인의 왕 경배하러 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죠. 당신이 뭔데 만나줍니까? 당신 뭐 돼요? 여러분 뭐 돼요? 그냥 유대인이잖아. 그냥 동네 사는 유대인 한 명, 김치 아저씨 와가지고 똑똑똑 저 대통령 보러 왔는데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누가 열어줘? 안 열어주죠. 자, 여러분 동방박사쯤 되니까 급이 좀 되니까 헤롯이 만나준 거예요. 만약에 동방박사가 봐봐,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 해외에서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는 여기 왕 났다고 해서 보러 왔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신기하고 뭔가 이상하니까, 게다가 외국인이고 하니까 들어보내줄 법하죠. 게다가 박사님들이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이면은 당연히 안 열어주지. 왜 열어줘? 그런 건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심심했어요. 저만 심심한 게 아니라 제 친구들이 같이 심심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그때 마침 포항에서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4명이서 같이 우리 이러면은 한번 서울 나들이를 가자라고서 이렇게 작전을 짜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따릉이라는 게 없었어. 상상도 할 수 없지, 그치? 따릉이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따릉이가 없던 그 시절에 대중교통을 기후동행 카드도 없으니까 다 찍고 다니면 돈이 어떻게 되겠어? 안 남아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냐? 당시에 강변역에 가면요, 신분증을 맡기면은 하루 동안 자전거를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내 신분증 맡아주고 하루 동안 자전거를 빌려주는 거야. 그렇게 놀라지 않아도 돼요. 자전거 되게 고물이었어요. 자, 그 자전거를 생생내기용 자전거를 우리가 4대를 그렇게 빌렸습니다. 4대를 빌려서 강변, 그러니까 광진구에서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뭐 우리가 뭐 모르는 식당, 처음 보는 식당, 야 그냥 저기 가서 밥 먹자 해서 밥 먹고 막 제육볶음 진짜 맛있고 밥 먹고 막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종로까지 오게 됐어요. 종로, 경복궁까지 이제 오게 된 거야. 야, 그날 진짜 내가 하루 5시간, 6시간 동안 페달을 밟았던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경복궁 앞에 왔어요. 경복궁 옆에 여러분 뭐가 있죠? 근처에? 뭐가 있죠? 청와대가 있어요. 청와대가. 그 당시에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살았게요? 안 살았게요? 살았어요. 대통령이 살던 거기 청와대예요. 친구가 얘기했어요. 야, 나 포항에서 왔는데 청와대 한번 구경하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자전거 4대잖아. 그래서 이제 도로를 타고 이렇게 들어갔죠. 옆에 코너 가지고 딱 들어가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에 딱 걸렸어요. 신호 걸려서 이제 되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던, 이렇게 지키고 계시던 경찰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 여기는 청와대 앞이라서 여러분들이 수상한 행동을 하면은 쏠지도 몰라요. 절대로
절대로 자전거를 멈추지 마세요. 와, 여러분 아까 말했죠. 제가 6시간 거의 그렇게 자전거 탔다고. 그때 죽겠어, 힘들어. 근데 총에 맞을 순 없잖아. 그래도 내가 서울 나들이 왔다가 이걸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페달을 겁나 열심히 밟았습니다. 진우야, 지치면 안 된다. 밟아라, 쳐라, 빨리 붙어라, 만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전거를 이렇게 열심히 타가지고 경복궁 앞을 지나왔습니다. 물론 경찰관 아저씨 말이 진짜 일은 없겠죠. 거짓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처럼 급이 있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하이 퀄리티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감히 만나시려고 동사관 3층에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만나기 쉽겠죠. 여러분, 저는 거의 뭐 아리수랑 동급이에요. 밸브 틀면 이렇게 쭈르르 나오는 뭐 그런 거. 그 정도 급인 거죠. 제 번호는 00제고요. 두부 보면 다 적혀 있어요, 제 번호가. 저는 00제입니다. 그 정도 급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만나기 쉬운 그 정도 급인 건데, 자, 그에 비해서 정말로 급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만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당연히 안 만나줘요, 여러분. 당연히 안 맞습니다. 자, 국가가 아니라 회사 단위로 조금 더 스케일들 좀 줄여봅시다. 여러분이 회사에 한 대표를 만나러 간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야. 한 회사의 대표를 만나러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뜬 데스크에 찾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만나러 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만나줄까요? 절대 안 만나주죠. 여러분이 뭔데 안 만나주죠. 자, 여러분, 세상에선요 급이 중요합니다. 급. 이 급과 급이 맞아야지 만나주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공익에게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공익에게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공익하면서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 돈이 진짜 힘들었어요. 자, 지금은 군인 월급이 제법 올랐지만은 제가 군대라고 얘기하면 좀 실례니까 그래, 공익 가던 그 시절쯤에는 이제 군인 월급이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이제 막 올라가는 시점이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월급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던 시절인 거예요. 자, 근데 공익 월급은요, 여러분, 군인 월급이랑 계산 체계가 조금은 다릅니다. 군인 월급은 그냥 나라에서 정한 그 월급이 딱 나와요. 자, 그런데 공익 월급은 여기에 하루에 점심 한 끼의 식대를 한 달치로 계산한 돈을 더 붙여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이제 무슨 돈이 힘드냐라고 생각을 들 수 있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붙여서 줘요? 점심 식대 한 대 값을 붙여서 줍니다. 그래서 공익이 죄송합니다. 군인보다 월급을 좀 더 받아요. 조금 더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제가 공익을 하던 중에 이제 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생이 이제 고3 생활을 끝나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타지로 대학을 동생이 가야 되다 보니까 동생한테 주거비가 나가야 되고 대학교 1학년짜리잖아요. 부모님이 생활비 해주고 싶지. 그러니까 생활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거비랑 생활비가 얘한테 나가는 거야. 얼마치가. 최소한의 금액이 나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거기에 제가 뭔가 빨대를 꽂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겠죠? 자, 시골교회 목사님은 그만큼의 돈이 없어요, 여러분. 자, 제가 그래도 장남이잖아요.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나는 인풋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저는 아주 용감무쌍하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공익으로 받던 월급이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의 돈이었어요. 여러분, 40에서 50 정도 사이로 독립이 될까요? 독립이 될까요? 되나요?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그때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돈으로 월세도 내고 생활비도 내고 해야 되는 거야. 40에서 50 받아가지고 거기서.
저렴한 반지하 집을 구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월세 내면은 진짜 아리수만 마시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조금이라도 밥다운 밥을 먹고자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합법적으로 공익하던 일 외에 알바 자리를 하나 구했었어요. 그러니까 공익 시간을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알바하는 걸 이렇게 추가를 한 거죠. 무슨 알바였냐? 무슨 알바였을 것 같아요? 전기요? PC방 알바?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뭐였을 것 같아요? 전단지 알바요? 아니, 전단지 알바를 퇴근하고 할 수 있지. 시간 된다. 되겠다. 되게 단기네. 그래요? 어떤 알바였을까요? 우유 배달? 편의점. 무슨 알바였을까요? 빵집 알바였어요. 빵집 알바. 제가 빵집에서 마감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빵집에서 마감 알바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마감 알바를 한 달치를 해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은 그걸로 월세 한 달치를 딱 낼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내가 공익에서 받은 월급 가지고는 좀 먹고 사는 게 되겠죠?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월세를 내고 공익 월급으로 받아서 생활비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공익하고 퇴근하고 알바 가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먹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내 예산안이 그 비싼 샤롯수길 물가에서 점심 사 먹을 만큼의 돈은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만큼의 돈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행히 제가 알바하던 그 빵집에서는요, 알바생들 대상으로 하는 좀 서비스가 있었어요. 뭐냐? 알바생들은 거기에서 빵을 살 때 조금은 할인해준 금액으로 그 빵을 줬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이 공익하던 장소랑 빵집이랑 멀지도 않아. 10분 거리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빵 하나 사와서 그걸로 점심 하나 해결하고 혹은 그걸로 저녁까지 해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자, 이거는. 자, 버는 거보다 더 먹으면 지갑이 터진다. 여러분, 버는 것보다 덜 먹어야 돼요. 단순한 진리인데 사람들이 잘 지키지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옆 친구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버는 것보단 덜 먹어야 돼. 자, 여러분, 매일 마라탕 먹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괜찮겠죠? 배는 좀 아플 수 있겠지만은 행복하긴 할 거예요. 엽떡 매일 시켜 먹고 허니콤보 매일 시켜 먹고 하면은 좋겠지. 행복하겠지. 코메스키가 매일 가고 애슐리가 매일 가면 좋겠지. 근데 지갑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갑이 진짜 폭발할 거예요. 먹는다는 건요, 버는 거의 거울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먹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거는 티가 나요. 먹는 값만큼의 사람처럼 세상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빵값만큼의 사람이었던 거죠. 자, 돌아와서 여러분, 한국은요, 침대 밑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침대 밑에 대한 뭐 전설이나 그런 공포들이 없어. 왜일까? 바닥이 뜨거우니까. 그렇죠. 그런 애들은 이제 진작에 다 구워져가지고 죽었으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바닥이 온돌이야. 따뜻해, 뜨끈뜨끈해.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는 어땠을까요? 거기는 좀 이렇게 똑같이 온돌이 있었을까? 그러진 않았어요. 온돌이 있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겨울을 보내는 게 제법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추위에 동동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서 집을 짓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집을 지었냐? 2층으로 집을 짓게 됐어요. 2층으로 집을 짓는데 1층에는 동물들의 축사, 그러니까 가축들 막 양, 염소, 소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있는 공간들을 집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양이랑 염소, 소의 체온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평균 체온이 얘들이 비슷해. 뭐 78이라고?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야, 78이면 손대면 뛰어. 몇쯤 될까요, 여러분? 58? 다운. 38? 업. 39. 39 정도의 온도가 돼요. 사람 몸이 얼마예요? 어떻게 돼요?
32.5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있으면서 내뿜는 그 열기를 가지고 있으면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지죠. 뜨거워진 공기는 어디로 가죠? 위로 가죠. 그렇죠? 위로 가니까 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따뜻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국 구조가 2층으로 이루어져서 1층에서 동물들 가지고 생체 난방 돌려서 위에 층이 따뜻하게 보내는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디에 누운지 알고 있어요. 어디죠? 말구유에 누웠죠. 말구유에 누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나마 제일 따뜻한 곳 중에 하나에다가 예수님을 눕혀놨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대로 좀 파져 있으니까 공국이 편하니까 거기다 공간 놓은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 추운 날에 마리아랑 요셉 부부의 이게 신부가 진짜 이렇게 신부가 못 나가지고 애 우는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마당 뚫고 나가서 축사에다가 애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 집 방침이 육아 방침이 어릴 때부터 분리수면하는 게 방침이어가지고 나는 편하게 자고 애는 따로 독립심을 길러줘야지 하고서 마당 뚫고 나가서 애를 놓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가정에서 가장 챙겨줄 수 있는 공간에다가 예수님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동방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헤롯 궁전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이랑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동방 박사가 먼저 헤롯 궁에 도착을 합니다. 딱 정문에 가가지고 얘기하겠죠? 안녕하세요. 저 동방 박사인데요. 예수님 보러 왔는데요. 유대인의 왕 보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가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외국인이니까 말을 못 알아먹을 거예요. 통역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요. 오케이 해가지고 통역사가 사람 한 명 보내요. 그래가지고 본부 가가지고 저기요 그 사람 왔는데 좀 만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와요. 에스코트가 내려와가지고는 여기 와 있던 이 외국인들을 데리고 이제 정문을 통과합니다. 정문을 통과해서 헤롯 수영장에 있던 것들 이렇게 다 지나가가지고 막 왕년에 있던 복도들과 수많은 미로 같은 공간들을 다 지나가가지고 꽁꽁 숨어있던 헤롯을 만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지 만날 수 있던 게 헤롯이었던 거죠. 자, 그럼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들레헴 도착했어요. 뚜벅뚜벅 갑니다. 별 비추고 있으니까 저 집인가 보다 하고 왔어요. 자, 문 앞에 섰습니다. 똑똑똑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경험이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층에 누우셨습니다. 문만 딱 열고 보면은 딱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든 문만 열고 보면은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급이 돼야지 만나줍니다. 오늘 본문과 다른 본문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천사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걸 잘 알려줬지만은 만약에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장소가 어딘지 말하는 걸 깜빡했다고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하고 간 거야. 장소 안 알려주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실수로 그랬다고 치면은 목자들은 과연 헤롯의 궁전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한 목자가 얘기했다고 칩시다. 왕이 나셨대. 그러면은 헤롯 왕의 궁전에 나지 않았을까? 우리 헤롯 왕 궁전에 가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니나 가라. 니나 가봐라. 바다수나. 그 문을 누가 열어주냐. 너 뭐 되냐. 너 목자인데 우리 처지에 누가 그 문 열어주겠냐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헤롯의 궁전은 급이 돼야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급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헤롯의 궁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나셨냐? 베들레헴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 집에 문 열고 딱 들어가면 1층에서 바로 보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도 급이 있으시고 수많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에 누워 계시냐? 헤롯보다도 위대하고 뛰어나신 그분께서 어디에 누워 계시냐? 베들레헴 평범한 가정집 1층 문 열고 들어가면 있는 그 1층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공익근무하던 시절에 식사 기도를 그래도 밥 먹을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빵 자주 먹었다고 했죠. 그 빵을 들고서 식사 기도를 하고서 빵을 이렇게 먹으려고 뜯어요. 이렇게 빵을 뜯던 중에, 너무 크니까 뜯던 중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필 그날 사온 빵이 이런 모카빵이었어요. 우리는 성찬할 때 보통 제병 쓰잖아요. 그렇죠? 납작한 거, 허연 거 그거 쓰잖아. 근데 이런 빵을 쓰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빵을. 그러니까 이런 빵을 쓰는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성찬을 할 때 왜 꼭 모카빵으로 해야 되지? 왜 이런 빵 가지고 해야 되지? 봐봐, 상상을 해봐. 왜냐면은 봐봐. 만약에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성찬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빵을 드시고 떼어서 축사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스테이크 한 덩이를 푹 찍어서 드사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치면은 여러분 성찬이 얼마나 기대되는 경험이었겠어요. 그릴이잖아. 행복하잖아. 좋잖아요. 봐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다못해 동네에 있던 나귀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나귀를 데리고 오는데 양 한 마리 주께서 쓰시겠다고 데리고 와서 통으로 잡으면 되잖아. 돈 없는 거 아니잖아. 잡아오면 된다고요. 잡아와서 통으로 구워서 그렇게 했으면 성찬이 얼마나 우리한테 기쁜 일이겠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어. 고기 먹는 시간이잖아. 그렇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다 보니까 그날 하루는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성찬이라는 거를 여유가 안 되면 못하겠구나 라고 싶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제 손에 여기 찢겨져 있는 이 빵의 금액을 압니다. 아쉽게도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그때 알바했던 거기에서 빵을 못 샀어. 그래서 딴 금액이긴 한데 그 빵의 금액으로 치면은 3,600원이에요. 할인 들어가서 3,600원. 이거보다 컸어요. 3,600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먹습니다. 케이크는 보통 프랜차이즈에서 적게는 2만 원, 보통 3만 원 이상의 금액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일을 기억하기 위한 빵의 가격은 3만 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빵의 금액은 3,600원도 되는 거예요. 빵의 금액은 얼마든지 더 낮아도 됩니다. 심지어 3,600원짜리 돈 없어서 아껴서 절반만 먹고 절반 냉동해 놓고 다음에 먹어도 됩니다. 1,800원에도 예수님은 기억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날 양이 아니라 소가 아니라 왜 빵을 집으셨을까? 예수님은 3,600원도 데워주시는 분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세상 그 누구보다 권세 있으신 그분께서 이처럼 자신 스스로의 값을 낮추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신 그분께서 자기 가치를 이만큼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빵이 얼마라고요? 3,600원이에요. 근데 이 빵을 들어서 떼고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빵 가치가 3,600원일까요? 3,600원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까요? 그게? 그렇게 경험이 되고 3,600원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지 하고 버릴 수 있을까요? 쉽게? 마음이 그렇게 안 될걸? 아무리 저렴한 빵이라도 아무리 저렴한 그 무엇이라도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의 가치는 변합니다.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가치는 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평가를 당합니다. 먹는 만큼의 가치랍시고 3,600원짜리라고 여러분들한테 바코드가 붙는다는 거예요. 위가 지면 그 바코드 위에 할인 태그까지 붙는다는 거야. 자, 그러나 그런 여러분을 주님께서 내 몸된 교회다라고 부르실 때 그 가치는 3,600원이 이제 아니게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5등급이라 부릅니까? 대학 못 간다고 부릅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평가들과는 상관없이, 그런 바코드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내 몸된 교회다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의 가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3,600원짜리에도 임재해 주십니다. 세상 무엇과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으신 그분께서 3,600원짜리도 돼 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자신의 가치를 낮추셨습니다. 사랑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런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망의 집 베들레헴에 그 1층에 말구유에 누이시는 사랑. 여러분이 찾아와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 가운데로 찾아 내려오시는 사랑. 그게 그런 지독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1층은 더 이상 그냥 평범하고 허름한 집 1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신 공간인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3,600원짜리 빵은 3,600원짜리 빵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몸인 거죠. 그 능력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면은 여러분 당신의 가치는 더 이상 그 이전의 가치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가치 판단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의 소망 되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